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날 누군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죄인,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의 목적은 이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고,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그 삶을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짚어주며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결국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또 생각해야 합니까? 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므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약속 밖에 있었고 아무것도 꿈꾸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렀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이 12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그때에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해오름 공동체에 속한 모두도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며 2절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의 옛 모습이었지만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옛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도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몇 교회를 거치며 그렇게 이 신실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조차도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반응하게끔 하는 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 앞에 순간 무너지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그 임계점, 나만의 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1만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봉오동전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예, 극장 안 다니시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예, 저만 영화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봉오동전투 보면 홍범도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오래된 작품은 아닌데 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그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군과 싸우면서 활약했던 그 독립군들은 늘 이기는 순간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일본군에 밀리면서도 끝까지 투쟁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독립군들이 그렇게 투쟁하며 점점 그 밀리는 모습은 마치 패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영화를 보면 다 계획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이 일본군들이 싸움의 혈안이 되어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왔지만 그들이 정신없이 쫓아왔던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었고 결국엔 그곳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들에 의해서 크게 격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저희가 일본과 축구를 했을 때 그 이겼을 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저희에게도 다가왔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록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의 혈연이 되어서 독립군을 쫓다 몰살당했던 그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은 우리의 문제를 혈과 육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한 그 결과가 마귀가 그토록 즐거워하는 혈과 육의 영역이라는 둘러싸인 산지로 나를 끌어가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 이들이 그토록 특정 대상,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상에 대해 원망과 시기와 투쟁,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며 우리가 겪는 문제를 혈과 육의 영역으로 지속해서 끌고 들어가는 이유는 갈라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 사람과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그것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한 돌뿌리와 같은 사람, 돌뿌리와 같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원망하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일까요? 그 하나하나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주장들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옳고 그름이 문제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이란 존재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동일한 시선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근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은 우연히 이 분열되어서 법정까지 교회의 싸움을 끌고 간 그런 케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칼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몽둥이를 갖고 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구절을 이용해서 다투고 싸우다 법정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간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했는데 참 의아하죠. 왜 싸움은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웠는데 그 싸움이 왜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혈과 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광야에 계신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 중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을 가지고 사탄도 예수님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이 아닌 항상 나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타인을 향한 정죄와 시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끝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입니다. 나를 뒤흔드는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 연합할 수가 없고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감정과 그 생각 그대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지만 기도하면 나보다 앞서가시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일하고 계시는 내 앞에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자주 충돌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애를 먹는 순간들도 있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그냥 내가 옳다고 하는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편합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일은 진행해야 하는데 이 세상 경험과 지식으로만 밀어붙이면 가성비 있고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더 효과적이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맞고 아니고가 확실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같은 조직에 있는 구성원이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하고 반면에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빠르게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 상사의 입장에서는 더 데려다 쓰기 수월한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도 세상의 풍조와 같이 동일하게 혈과 육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성비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덜 떨어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시간 아깝게 공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이 가성비가 제일 뒤떨어지는 사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동남아에 가면은 우리가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하면은 3시간 뒤, 4시간 뒤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급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일 잘하는 손이 빠른 사람들, 알아듣게끔 일하고 잘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불러서 하면 되고, 말 안 들으면 하늘을 갈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한번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은 좋으련만 왜 굳이 답답한 방법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저도 20대 중반에 이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쿨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빠릿빠릿하고 느리면은 답답해서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일하고 답답한 것을 막 지켜보기가 어려워서 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단칼에 막 탁탁탁 잘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일했던 것이고 저도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 속에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교회 내에서 이 자매들이 남자 청년을 순위를 매기는데 제가 똥매너 1위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매너가 최악이라는 평판이 돌아온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짊어지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성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가성비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멍에를 짊어지시는 분이시죠. 멍에를 함께 짊어진다라는 것은 문제 앞에 우리 혼자서 고군분투하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혈과 육의 싸움과 관점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파놓은 이 분열의 함정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때 옛사람의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게 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그때에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고 살았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출신이 어떠했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선행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할례받지 못한 개처럼 취급하던 그 시기에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이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성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였던 그 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을 수도 있었죠. 이 담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물리적인 장벽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그 물리적인 장벽의 차원을 넘어 모든 영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을 상징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는 견고한 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기셨을 때 성전의 휘장만이 반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이 미움과 분열의 담 역시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화해까지 이루어낸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역사를 보면 양반과 종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니까 주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계중에 몇몇 양반들은 그 부분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따로 교회를 세우거나 따로 분리돼서 나가거나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과 종의 이 관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 그 케이스가 바로 이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장로와 목사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었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는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었고 이 조덕삼 장로는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분의 담이 허물어진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시간 관계 속에서 허물어지지 못한 담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관계의 벽을 허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손 내밀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이 원수라고 기록된 원어 에크드라는 이 반대할 수 있는 이유, 증오할 수 있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무기명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점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장점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이 수련회나 모임 시간 가운데 롤링 페이퍼라는 것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롤링 페이퍼라는 것은 각자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 옆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을 서로에게 써주는 것이죠. 근데 쓸 때 누가 썼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쓴 것인지 글씨체를 대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굳이 확인을 하자면 그런데 보통은 확인을 하지 않죠. 근데 옆 사람에 돌아가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을 쓰라고 이야기하면 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서로에게 쓴 그것을 걷어서 보면은 신기합니다. 장점은 다 똑같이 씁니다. 형 너무 착해요. 잘생겼어요. 재미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예. 똑같이 남이 써놓은 장점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은 쉽게 쓰지 못하는 반면에 단점은 옆 사람 거 베끼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SNS에 가끔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진 잘 안 올리는데 이게 사진을 가끔 올리면은 댓글에 이 친구나 선후배들이 와 동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공감할 수가 없겠지만 와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잘생겼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 밑에다 또 댓글을 단 거예요.
쌤 얼굴도 동안이시고 키도 동안이시네요 라고 얘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보자마자 이게 기분이 저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예. 사람은 이처럼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발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도 간의 뜻이 맞지 않아,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를 향해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움, 증오의 의미를 갖고 있던 그 에크드라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 증오할 수 있는 이유,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시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중간에 막힌 수많은 담이 존재하진 않습니까? 생각의 담, 시선의 담, 감정의 담, 심지어는 신앙과 연륜과 직분이라는 담까지도 보이지 않게 서로를 가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몸으로 그 모든 담을 이미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어떤 기준으로도 서로를 나누고 가르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님과 같이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구나, 약점이구나 생각하고 수용해 주세요. 그 사람의 모습이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싶어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헤어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도 품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품어주는 것 못하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리더로서 목자를 맡아서 이 목장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장 체계는 1년마다 이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는데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장에 이렇게 편성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가는 곳마다 꼭 유별나거나 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목자들 입장에서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 지체는 다른 목장에 갔으면 좋겠다. 저 지체는 나한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모두가 어려워하는 저희 교회에도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모두가 목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편성이 되었으면은 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목원으로 받아들이고 잘 돌보고 케어해야 하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친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 거친 남자 목원을 편성받은 사람은 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데 지켜보기가 안쓰러워서 제가 그 형제님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 거친 성격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모임만 하면 입이 거친데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는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목자인 저에게 많은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서 어버버하고 있는 상황에 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 형제가 밉고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했던 것은 그 형제님을 바라보니까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마치 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것이 내 영혼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사람의 귀에는 욕으로 들렸지만은 그 사람의 그런 표현이 나 너무 아프고 괴롭다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욕을 하고 돌아서서 밥도 먹지 않고 막 가버리는 그 지체를 따라가서 무엇이 그렇게 속상했는지, 마음이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물어보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독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도 나중에 미안했는지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며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과정이야 쉽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마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진짜 세상 같으면 상종하고 싶지 않고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나눈 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랑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모질게 대하는 그 사람조차도 긍휼함과 사랑으로 품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주님은 담을 허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한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라는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헤어룸 공동체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16절의 말씀은 이 화평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멸은 아포크테이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이다, 사용하다, 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됨으로 여겼던 모든 원인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죽이듯이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여 한 몸으로 만들고 그 한 몸이 된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사실 성경이라서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지, 현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욕설은 더 적나라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때 그 한 몸이 된 공동체 위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신 그 복음은 어떻게 선포가 되었을까요? 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그 교회를 통해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차별 없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과거가 어떠했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과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라면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느 종교는 이제 고해성사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탁월한 방법, 탁월한 지혜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화해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 가운데 최종적인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선언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은 다양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습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귀한 이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늘 하늘나라 천국 백성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에 영원히 소속된 가족이기도 하고,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순간 싫어도 미워도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호되게 혼을 내거나 잠깐 집 바깥으로 쫓아낼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말을 듣지 않아서 팬티바람으로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싫고 밉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예. 우리 해오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도 하나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가족 공동체도 있고, 예, 예수 무슨 공동체도 있고 다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해오른 공동체 이 교회는 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터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기록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유행, 또 풍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 교회가 우리의 헤어름 교회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퉁이돌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준점이 되고 다른 돌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맞추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사역, 관계, 비전 그 모든 것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 헤어름 교회가 말씀의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 내 경험이 교회를 지어가는 모퉁이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필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22절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의 벽돌과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고 또 다른 지체들과 또 이어져 갈 때 비로소 견고한 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돌이 네모나지 않고 몽돌 같은 사람, 어디 길에서 주워온 돌멩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잘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때로는 부딪히고 삐걱대고 부서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고 조각해 주셔서 서로에게 꼭 맞는 돌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짱돌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디딤돌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까? 2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헤어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삭막하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만든 그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안에 또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헤어름 공동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예, 한번 외워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담은 이미 십자가 가운데에서 무너졌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비판과 원망에서 돌이켜 혈과 육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헤어름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기질과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목에 연자맷돌을 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말씀 안에 나의 언행심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혈과 육의 영역으로 나의 문제를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해오름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세워가야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은 옛사람의 기질과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님,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말씀 안에 나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영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권세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존귀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또한 붙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선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형제를 향한 비판과 원망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생각을 이 땅에 이 교회에 공동체를 세우는 그 주춧돌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미움과 분열의 담을 허물으셔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걸림돌이 아닌 나를 세우는 디딤돌로 여기며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해오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견고히 연결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